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모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사 3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회복의 말씀인 이사야 40장을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하나 사게 됐어요. 그 성경책을 계속 손에 있도록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같이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몇 장이면 그냥 바로 필 수 있을 만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만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읽었다고 해도 특히나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특히 형광펜으로 밑줄도 많이 쳐져 있는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소중한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결국에 제가 어디에 밑줄을 많이 쳤나 어디에 형광색이 많이 펴져 있나 봤더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회복하는 말씀, 하나님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임하시는 그 말씀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참 좋았습니다. 계속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복의 말씀이, 이 소망의 말씀이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한 제 삶 가운데, 우리 사랑사님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다리고 또한 소망되고 이사야가 이렇게 39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살아가는 민족, 살아가는 동포, 그 백성을 위해서 심판을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포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목사로서 어떤 부모로서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냥 정말 기도가 제일 좋다는 거 알고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성도님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또한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힘들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나의 사나이 민족 동포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고 싶고 정말 위로하고 싶고 소망을 선포하고 싶지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고 싶었었던 마음에 정말 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프고 싶은 사람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함께 아프고 싶고, 대신 아프고 싶고,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고, 함께 찾아가고 싶고, 힘을 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힘이 되고 싶은 사람들,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선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까지 이제 저희가 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말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소망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끝났다. 근데 네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이 끝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감사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끝났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끝나고 끝났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렇게 40년 된 친구를 만났어요. 4살 때부터 친구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동네 친구기도 하고, 근데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어제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또 그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지만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 공백은 싹 사라지고 10년 만에 만나면 또 편안한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것은 최근에는 정말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내가 오늘 점심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중고등학교 때 그 있었던 일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기억들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서로에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로 정말 고백해 주는 것은 그래도 그 시절에 네가 있어서 참 좋았다. 네가 있어서 나에겐 힘이 됐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만나고 또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거 찾아온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한 단어에 마음이 갔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된 친구고 계속해서 많이 생각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일이 바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생각은 나는데 전화 한 통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몇 번 전화를 했었대요. 근데 전화가 제가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되다가 저희 형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연락해주고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저희가 이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원문의 뜻을 보면 당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만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죠. 배신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쑥 받아들였는데 그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남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가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포로기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그 어려움은 끝났습니다. 죄악의 상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만한 벌을 다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 보일 것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벌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벌을 다 받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끝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습니다. 다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참된 위로하심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은 죄악이 끝나고 고통이 끝났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 진짜 위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3절,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는 무엇이냐?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참된 회복은 무엇이냐? 참된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끝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것이 참된 회복이 아니라, 참된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한순간에 확 다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냥 그것을 다 문제들이 그냥 정리가 돼요. 이것이 A, B, C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하나님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 제가 참 힘든 게 오늘 설교 말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마다 이렇게 3점포를 한번 빠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길게 준비가 됐어. 그랬더니 3점포를 3번 빠지면 큰일 날 텐데 빠지면 돌아오지 말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지 않고 그냥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골짜기와 또한 산 언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골짜기는 메꾸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산과 높아진 것들은 깎아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쫙 펼쳐진 대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싸매주고 그것은 메꾸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교만함들이 있다면 그것은 깎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어질 때 그것이 정말 열매 맺는 땅은 어떠한 땅이냐? 옥토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행차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골짜기는 메꾸고 높아진 산과 언덕들은 깎아서 평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메꾸고 우리 가운데 교만함들이 있다면 그것은 깎아서 예수님이 정말 임하시기 편한 그런 평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메꾸어진 역사인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교만함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5절 말씀에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사님 사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안 부르시겠죠. 누구 엄마 여러분의 직구에 부르겠지만 선생님께 부르겠지만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다르세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고 선생님 너무 좋은 분 같아요. 그럼 그때 제가 뭘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물론 그게 이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가게에서 팔 때도 왜 이렇게 다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6절,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것을 외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너희는 일시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인생인 것을 정말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인 것을 선포해라. 외쳐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비교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들의 풀꽃과 같아서 정말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는 사라지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일시적인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걸 갖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것을 해결되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외치며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낮에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마음을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거 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축하하는 자리는 빠질 수 있어요. 밥 먹는 자리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병무단 가는 것, 장례식만큼은 꼭 가자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는 꼭 찾아가자라는 마음입니다. 힘들 때 찾아가는 건 쉽지 않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냥 할 말 없으면 손 잡아주고 그냥 갔을 때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 이렇게 안 찾아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날 누가 왔는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 안 찾아왔는데 오지 말라고 막 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오니 며칠 날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을 보고 네. 힘들 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냥 딴 거 안 해줘도 그냥 찾아오는 것만으로. 근데 예수님 우리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 친구가 10년 만에 저를 수소문에 찾아온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없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배려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깎아진 마음은 냅두고 하나님 이것도 치유해 주십시오. 이 상함도 아픔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예수님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뭐 먹는 자리 이것도 좋아요. 그것도 가세요. 함께하고 즐거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좋은 거죠. 그것이 공동체인데 가능하다면 아파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주십시오. 힘든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병문안에 대해서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는 것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픔 그것 자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에 그냥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편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삶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대로가 열려져서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외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위로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너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에게는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났다. 너는 시작할 수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는 가능하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가능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상함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이 마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림을 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말랑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편하게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마음 가득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넓은 마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마음이 열려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임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임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민족과 모든 호흡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니 주님 그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손 내밀며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내디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